한때 우리나라에 그 먹고 혹은 없네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꼭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국화빵에는 뭐가 없습니다. 빈대떡에는 뭐가 없습니다. 개떡에는요, 쥐포에는, 곰탕에는, 칼국수에는, 예. 그러나 여기 지금 제가 열거한 먹는 것에는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칼국수에 칼이 있다면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에 없는 것이 있다면 아주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없다. 또 우리 찬양이 있는데 찬양 속에 찬양이 없다.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마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없는 기도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표현하게, 번역하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기도 아닌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는 기도, 그것은 이제 응답 없는 기도일 것이고 혼자 독백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수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혼자 메아리치는, 또 혼자 독백하고 혼자 외치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기도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기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없는 기도 왜 일어납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도 없는 기도의 경우 두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합니다. 최소한 잠잘 때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식기도를 이제 해놓을 수 없죠. 뭐 서양에서는 식기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워낙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먹방은 너무나 우리나라는 유명하다고들 하는데, 심지어 그 단순한 세끼 식기도를 지나서 신방 가면은 차를 내놓으면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먹을 거다 해두고, 예. 성도들이 이제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 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 쭉 기도 생활을 했지만 어떤 돌발 변수, 장애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기도를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 이 상태를 이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옛날에 구했는데 그가 아니라 지금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도 방해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해물을 넘지 못하고, 또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두고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소경의 강구를 보면 왜 기도를 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의 그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길가에 앉았는데 그는 이제 평생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는 이번 기회 아니면 내 눈과 내 몸을
온전케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인생의 한 번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의 묵묵히 길을 걸어갈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응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방해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사랑하시는 미친 예수님에게 외치는데, 주변은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친 제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향과는 달리 모두 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만나고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듣고 10장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응답한 게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되 처음에 하던 것보다 더욱 크게란 말이 들어갑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 기도의 그 방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아주 불이 붙어서 오는데 약간 불이 꺼지는 듯한, 기도의 불이 꺼지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방해물이 뭡니까? 아마 교수님들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정 하기 힘들면은 주말에 몰아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면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잠이 부족하면 주말에 몰아서 몰잠을 자잖아요. 뭘 기도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중에 여러 난망하고 또 여러 안 된다는 좌절감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방해꾼들이 있어서 기도가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마지막까지, 기도 응답 받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제가 저희 집에서 큰아들인데 9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9번째 태어나고 제 밑에 또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로는 딸만 8인 거죠. 누나들만. 그리고 제가 9번째고 제 밑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아들 낳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 어떻게 낳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낳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 낳을 때까지 나오면 낳는 거죠.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지막 응답받는 순간 그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 생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해지고 몸도 병들고 또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주변 상황도 너무 심란하고, 이럴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힐링해야 돼. 드라마, 영화, 산, 여행, 취미,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의 힘을 얻는, 이 힘을 얻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한 이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 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해? 건강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의학이 좋아져?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도 한순간에 멈춰버리면, 회전이 안 되면 돈은 금방 마비가 됩니다. 건강도 한순간 우리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으니까 우리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대상이나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를 보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은 땅에서 나는데 아무리 광야를 쳐다본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조차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보니까 광야고, 광야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런 추론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먹을 것은 땅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먹을 것은 하늘에서도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먹을 것,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약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않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놀라운 은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내가 알려고 하니까, 방법을 내가 확인하고 기도의 그 길을, 응답의 모든 과정을 내가 알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노라. 응답이 없는 둘째 이유는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꿈과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꿈과 뜻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욕심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욕심을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그 욕심으로 생긴 모든 행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상관없이 무병장수할 수도 있고 오복을 누릴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나의 가난, 무병장수, 오복, 그 다음에 승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A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자기의 사역이 넓게 펼쳐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작해야 큰 교회는 한 번 갈 것 같고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의 문제, 기도에서 욕심의 문제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분명히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이제 또 계속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과 나의 희망과 나의 포부를 관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꿈과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뜻을 바꿔야 되겠죠. 결국 기도는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며 자신의 꿈과 소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살리는 것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죽이는 무덤이요 예수님의 뜻을 살리는 부활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광야에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면 처음부터 그들의 기도는 아마 이거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이고 이게 날마다 일상의 그들의 노래며 신앙의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지만 힘들다고 이것을 버리면서 자기의 욕심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광야 생활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가나안은 둘째치고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나안은 둘째치고 광야 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발동돼서 일어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들의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여야 되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자기 욕심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교회, 또 직장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과 꿈을 찾아가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계속 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면 변하고 또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희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에 기도를 통하여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도중에 말아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다 빠지게 되고 결국 내 뜻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좌충으로 또 우돌하게 되면 아마 우리의 기운은 영적인 기운은 많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측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니까 기도는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고 자기를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새로움을 느끼면서 기도의 동력을 다시 얻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역사가 벌써 100년 훨씬 넘어서 200년째 가까이 이제 200년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이제 믿음의 가문은 6대째 믿음의 가문이 있고, 그런데 저희 집도 저희 이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저희 이모님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10대 때 이제 결혼했습니다. 10대 때. 옛날에는 신혼 살림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 눈에 그 병이 와서 눈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각대에서는 그걸 치료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우리 큰 이모님 시댁에 이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 상황이어서 바로 이제 친정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 질병이 너무 심하고 또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치료는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앞이 뿌옇게만 보이고 이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길 걷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치료가 다 끝나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큰 이모님을 모시고 그 시댁에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그 큰 이모분께 있죠. 그분은 이미 그 옛날이랍니다. 이미 그 다른 사람을 아내로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우리 큰 이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그 길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님이 날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죽은 분입니다. 옛날 말로 이제 수박 맞았죠. 눈이 안 보이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 제도도 안 갖춰져서 일생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그것도 10대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직 방법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근데 죽되 어머님, 아버님이 슬퍼하지 않고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큰 이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야 죽어도 사는 방법이 있단다.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사나? 죽어도 사는 방법이 있단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데 자기도 그렇게 할 것 같은 마음이 빙빙 생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청소하고 또 돌볼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일해주고 그러다가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생각을 넓혀서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5일장 가서 장사를 하시면서 행상을 하고 또 지역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머리에 이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좀 버셨습니다. 밭도 사고 돈을 모아서 교회에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친척들 가운데 결혼한다면 또 도와주고 근데 그 시댁 식구들 가운데도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모님이 이제
도와준 겁니다. 시대 가문은 이미 결별된 상태인데. 그런데 이 이모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일을 살면서 이모님은 또 전도를 했습니다. 이웃마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 전도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우리 그 이모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 동네 밖에 사람들이 하는 말 반응은 뻔합니다. 당신 눈이나 고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신 눈이나 고치고 와서 전도하라. 당신 눈도 못 고치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님이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그랬지만 이 눈을 눈 시력을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시력 회복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라 고치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한두 명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이모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차츰차츰 차도가 있고 병원을 가지 않는데도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평생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또 자기 눈 회복 시력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봉서 기도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온통 사람들을 주면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앙 가운데 이제 저희 이모님의 그 믿음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시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시력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의 삶이지만 저희 이모님 같은 분들은 우리 초대교회에 집집마다 있었고 이 한국교회의 토양이었고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를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래서 다들 가난하고 힘이 없었지만 한국교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사회적 지위와 부와 많은 건물과 좋은 시설들이 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금 이에 바운즈가 이야기한 기도 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일상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